잠언 30장 4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아멘. 어제 본절의 맨 앞부분,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맨 끝에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그 중간에 있는 바람을 그 장주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부터 보겠습니다. 아굴은요, 지금 창조주를 묻습니다. 지혜로운 자라면 창조주를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작을 알지 못한 자는 끝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태초부터 마지막을 말하고 예언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처음부터 마지막을 말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마지막도 말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이지, 중간부터 시작해서 끝을 안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하신 분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모른다면 끝을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이 없는 사람은 마지막에 대하여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어렴풋하게 알거나 부분적으로 알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대충 말했는데 조금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거나, 그 정도지 또렷하게 처음이 이것이고 그래서 마지막이 이것이다, 즉 처음과 마지막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처음을 알지 못하고는 마지막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 구원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한다는 것은 아주 부분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 심히 왜곡되기 쉬운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를 믿으면 그 하나님이 맨 처음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사람으로서는 바람을 자기 주먹 안에다 모은다, 불가능합니다. 이게 한자편으로 장중인데, 우리가 중국 장권 그러잖아요. 이 주먹입니다. 주먹. 손 아닙니다. 손 안에다가 바람을 모은다. 물도 담기 어렵고 소금도 주기 어렵고 모래도 주기 어려운데 바람을 어떻게 손으로 쥔단 말입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바람을요, 마치 이런 물건을 쥐듯이 바람을 딱 쥐고 잡고 계시고, 또 이걸 던지고 휘어잡고,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야, 바람이 하나님 손 밖으로 못 빠져나간대요.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주님, 이분이 이런 일을 하십니다. 자, 신앙이 뜨거워지면 말이죠,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고 찬송 부를 때 막 마음이 함께 뜨거워지냐? 희한합니다. 신앙이 뜨거워질 때 십자가만 노래하면 막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냐? 절대 안 그렇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마음이 막 벌써 막 이렇게 쿵 합니다. 바다를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물을, 땅을 두르게 하시고, 그러면서 막 가슴이 술렁술렁하고요, 은혜가 됩니다. 그죠? 하늘에 나는 새만 봐도 야, 오묘하다, 하나님이 저것들을 만드시고, 나비만 봐도 정말 마음이 은혜가 됩니다. 신앙이 뜨거워지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 그러니까 구속신앙 외에 창조신앙을 표현할 때 마음이 그냥 뜨거워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신앙이 식으면요, 십자가를 봐도 맹하고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을 봐도 냉해는 것입니다. 뜨거우면 같이 뜨거워지고 식으면 같이 식어집니다. 하나님을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막 은혜가 돼서 찬양할 때 내 입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게 원망스러워요. 좀 더 컸으면 소리를 우렁차게 크게 울리게 외치고 싶은데 입이 요만하게 생겨가지고 10cm도 안 찢어진 입으로 이걸 노래하자니 소리가 이만하게 나니까 이게 한스러울 정도예요. 정말 바람을 하나님이 장주에 모으고 계신다, 이거를 또 던진다. 바람을 끌어나오시고 세상에 불게 하시고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모릅니다. 시편 135편 6절 7절에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이 천지 만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과학자들이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고학년 되면 이렇게 배워요. 바람 어찌 부냐? 야, 공기가 뜨거워지면 위로 올라가잖아. 그러면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찬 공기가 들어오잖아. 이래서 바람이 분대요. 그렇게 배우잖아요. 근데요, 세상에 부는 모든 바람을 그걸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설명이 안 됩니다. 절대로 설명이 안 됩니다. 무슨 기류 이런 것들이 다 돌풍이라는 것들 말이죠. 예상치 못하는 미친 바람들이에요. 광풍이라고 그래요. 그것들이 꼭 공기가 뜨거워져서 찬바람이 밀고 들어온 건가요? 그런가요? 아니에요. 뜨거운 데서 뜨거운 바람도 불어요. 찬 데서 찬 바람도 불고요. 꼭 그런 식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사만 잘 다니면 항상 따뜻한 데로 갈 수 있을까요? 바람 안 부는 데로요? 절대 안 그래요. 대기의 온도차 때문에 바람을 설명하는 것은 지극히 부분적이에요. 그렇게 큰 바람들, 미친 바람들, 방향을 알 수 없는 회오리 바람들, 이거 다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정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여러분, 전쟁도 정치학자들이나 전쟁 연구가들이 말한 대로 그 원리대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1대1의 싸움도 사람의 생각하는 어떤 공식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바람은요,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꼭 그렇게 불지 않습니다. 물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뜨거워지면 위로 올라가니까 찬물이 밀고 나서 꼭 그렇게 해서 해류가 생긴가요? 절대 안 그래요. 자, 하나님은 바람을 그 곡간에서 내오신다 그랬어요. 곡간에서는 주인이 내오고 싶을 때 곡식 내오는 거 있죠. 내오고 싶은 만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시고 싶은 때 불게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메추라기가 어떻게 떨어졌습니까? 새가 이기지 못할 바람으로 밀어버리니까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대로 와가지고 못 이기니까 땅에다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 바람이 꼭 뜨거운데 공기가 올라니까 찬 공기가 밀고 들어와서 그렇게 생겼어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유라굴라 광풍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랬으면 선원들이 미리 알았게요. 그 바다에 한두 번 생긴 것도 아니고 자기들 말 맞다나 우리가 바다에서 이골이 난 사람들인데 하고 자신만만해 갔잖아요. 근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갈릴리 바다 그 조그만해요. 가서 보면 알지만 그 조그만 바다에서도 거기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도요. 그날 밤에 바람 불 줄 몰랐어요. 근데 미친 바람이 불었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바다야 잠잠하라 했는데 꾸짖었다 그랬어요. 왜냐? 그 바닷물이 일으킨 게 마귀 귀신이었단 말이죠. 예수님 밤에 주무시고 있으니까 옳다 이때 죽여버리자고 바람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사람 눈에는 안 보이죠. 예수님이 꾸짖었어요. 여러분, 영적인 힘에 의해서도 바람은 일으켜집니다. 아니 원래 엄밀한 하나님의 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람을 일으키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 사람이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을 말해줍니다. 내가 곡간에서 끄집어내서 거기다 던져버린 거다. 그럼 바람이 엄청나게 부는 겁니다.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우박 창고가 있다 그랬어요. 하늘에 창을 여니까 물이 쏟아졌다 그랬어요. 물이 쏟아졌다는 말이 어느 정도냐?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것이 전 세계적으로 하늘에서 그렇게 물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물 맞으러 간다 하잖아요. 물 마치면 시원하다 하죠. 목탕에서도. 여러분 그거를요. 일반 양동이도 아니고 폭포 정도도 아니고 진짜 하늘 전체에서 이만큼의 물하고 물 간격이 없을 정도로 계속 땅으로 쏟아버린다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맞는 순간 머리가 깨질 정도의 힘으로 그냥 척추가 뿌릴 정도로 휘어질 정도로 그렇게 물이 40일 동안 쏟아지고 밑에서 무슨 온천이 아니라 대륙이 쪼개져 버리고 지금 바닷속에는 그게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아메리카, 아시아 대륙이 쪼개지는 그 엄청난 골짜기 속에서 물이 쏟아져 올라왔단 말이죠. 뿜어 올라왔어요. 그 뿜어 올라온 힘이 수천 미터까지 솟아 올라가는데 사람이 살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바람을 내가 손에 쥐고 던졌다는데 그걸 못 믿어요? 그걸 못 하시는 하나님일까요? 알량한 과학자들 뜨거운 바람이 올라오면 찬 바람이다. 이거 갖고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자, 옷으로 물들을 싸매신 분이 누구신가? 자, 물은요 처음부터 싸매어져 있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통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정해진 장소 밖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위든 아래든 옆이든 간에 하나님이 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도 마찬가지. 우리가 눈에 보는 물만 해도 양이 얼마입니까? 부피와 그 물이 양이 많다는 건 또 그 힘, 물의 힘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딱 쥐고 있답니다. 흐르게 하면 흐르고 내리게 하면 내리고
올라가라면 올라가고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고 이게 물입니다. 하나님 하나의 은유를 썼어요. 문학적 표현이죠. 성경에 보면 시편 104편에 이렇게 말해요. 땅 위를 물이 덮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이 옷같이 땅을 덮고 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거꾸로 돼 있어요. 물을 다른 뭔가 옷으로 싸고 있다. 여러분 물이 있기 전에 옷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옷이란 건 사람이 살면서 입는 것이 옷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물이 있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옷으로 우리가 어떤 테두리를 두른 것처럼 물이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테두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무지막지 않냐 인간을 측량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양의 물이 무언가에 감싸져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옷이라고 말했어요. 옷은요 얼마나 약합니까? 구멍도 많고 얇잖아요. 무슨 말이죠? 매우 가벼운 것으로 그러니까는 이 엄청난 힘을 하나님은 가벼운 옷 정도로 두르고 있을 수 있다. 조금만 틈이 있어도 흘러나가는 물을 하나님은 구멍이 송송 뚫린 옷으로도 막을 수 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그 엄청난 물을 둘러싸고 막는 것이 일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 중에는 바람을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것처럼 옷으로 물을 감쌀 수 있는 사람이 없죠. 물 한 바가지를 떠나 해도 빈틈이 없는 그릇에다 넣어야 물을 뜨는 것이지 옷으로 무슨 아무리 큰 옷이고 두꺼운 옷이라 한들 물을 한 방울 어디 그릇이 가둘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는 물을 가두어 놓는 것은 일도 아니라고 말이에요. 사람은 어떤 수를 써도 안 되지만 하나님은 쉽게 한다는 말이에요. 욥기 26장 8절에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않으니라. 이게 참 명하단 말이에요. 물입니다 물. 그리고 이게 구름 형태로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게 그 엄청난 물이 한데 쏟아지는데 구름이 찢어져서 물이 쏟아지지 않는데요. 그죠? 비행기 타고 올라가 보면 그러잖아요. 구름 위를 이렇게 가는데 비행기로 이제 뚫고 올라가 가는데 솜사탕같이 보여요. 솜털같이. 그런데 다 물이에요. 그게 뚫고 내려가지를 못해요. 참 재밌습니다. 어떤 형태의 물이냐? 비행기가요. 뚫고 올라갈 때 그게 다 물이니까 엔진 속으로 물이 확 들어갈 거 아닙니까? 엄청난 양의 물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맹물 같은 비행기 엔진이 꺼질 수도 있을 건데 그러지도 않아요. 참 희한한 형태입니다. 욥기 38장 37절에 누가 지혜로 구름을 계수하겠느냐 누가 하늘에 병을 쏟아 이렇게 했어요. 병에 물을 담아 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물을 하늘에 이렇게 딱 담아놓고 정해진 공간에 이렇게 붙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표현하면 창문을 열어 물을 쏟게 한다고 그랬어요. 구름만이 물이 아니고 그 위에 하나님의 궁창이라고 그랬어요. 그 위에 물을 가둬놓는 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열려서 홍수 때는 물이 쏟아졌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엄청난 일을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온 세상을 잠그고 땅에 기식 있는 모든 것을 죽게 만든 그 물을 얇은 막 하나로 돌고 감싸고 계신 분, 들고 있으신 분,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세 번째, 이제 바람, 물, 땅입니다. 땅의 모든 끝들을 정해놓으신 분이 누구냐 그랬어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해석이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땅끝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발언의 목적에 따라 어떤 의미상의 용어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온 땅에 빈틈없이 구석구석 복음을 전해야 돼. 이런 표현으로 이해를 합니다. 왜? 복음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된다는 이 목적에 맞게 땅끝이란 말을 구석구석 복음이 전해야 되고 복음을 못 듣는 사람이 없어야 돼. 이런 식으로 얼른 바꿔서 해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맥락을 잘 봐야 됩니다. 맥락을. 오늘 맥락 바람이나 물이나 전부 다 실제하지 않는 것을 추상적으로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시원하게 부는 바람이고요. 제가 지금도 마시는 이 물을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 실제로 바람과 물을 사람으로서는 통제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매우 쉽게 통제한다는 걸 말씀하기 위해서 진짜 신만이 할 수 있는 일, 바람을 손으로 쥐고 물을 옷으로 감싸는 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인간의 일을 할 수 없는데 이걸 되는 분, 이게 이 일을 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물어보는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땅끝 나올 때 앞에하고는 상관없이 빈틈없이 구석구석 이런 말이 아니에요. 진짜 땅끝을 얘기해요. 땅의 끝. 즉 실제 존재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사건이 아닌 것을 말하고 또 누가 그 사건을 일으켰는지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일어나고 있는 일, 그 일을 진짜로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진짜로 묻는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 질문도 한 맥락에서 진실한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뭔지 아느냐, 이것도 진짜 질문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진짜 답을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분이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이 진짜로 있어. 아니 신이 아들이 있어. 에이 그게 참 우리를 아들이라고 이게 말하는 거지. 이렇게 해석하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분이 아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옛날에는 그분을 뭐라고 불렀어요? 지혜요 말씀이라고 불렀어요. 이 질문을 이미 5절에 답을 합니다. 내일 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라. 꼭 이게 다윗의 고백과 같다 그랬는데 요한복음에 뭐라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나타난데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말하고 있죠. 그리고 구약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뭐라고 부르냐 할 때는 지혜요 말씀이라 이렇게 부른다 했어요. 자, 그러니까요. 이 질문이 그냥 신앙심의 어떤 종교적 의미로 물어본 게 아니라 진짜로 계신 분과 그분의 아들이 실제로 있고 그 이름도 있다라는 아주 실제적인 질문이에요. 그러므로 땅에 대한 문제도 진짜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땅은 끝이 있어요. 맞아. 바울도 그랬어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저기 서바나로 스페인으로 보내달라 그랬다 했어요. 당시의 세계관으로는 스페인이 땅 끝이니까 그죠? 지중해 바다를 지나면 맨 끝에 있는 그 나라가 스페인이니까 땅 끝이라 했겠지.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스페인을 땅 끝이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스페인으로 가고 싶다 그랬지. 스페인이 땅 끝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바울이 땅 끝이라고 말한 적이 없냐? 자, 스페인을 땅 끝이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근데 바울이 땅 끝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한 번 있어요. 근데 그 땅 끝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썼냐? 로마서 10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몰라서 안 들어서 안 믿냐? 아니다. 옛날의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땅 끝까지 다 이미 이르렀다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구약에서 한 말을 그대로 따와서 인용을 했을 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바울이 땅 끝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 땅 끝은 서바나 스페인이 땅 끝이야 이렇게 말하려고 땅 끝을 말한 게 아니라 옛날 선지자들 말이 복음은 하나님이 이미 땅 끝까지 전했다고 하더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그 말이 어딨냐? 시편에도 있고 신명기에도 있고 내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말을 전하기 위해서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이 알지도 못한 민족을 오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전쟁이 일어날 때도 하나님께서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온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 땅 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가 땅 끝입니까? 북쪽으로 올라가면 저기 북극이 땅 끝이죠. 남쪽으로 내려가면 남극이 땅 끝입니다. 여러분, 지금 과학 시간이 아니고요. 제가 무슨 음모론을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땅 끝은요, 말 그대로 모든 땅의 끄트머리 됩니다. 우리 한국도 한국의 땅 끝은 해남 지금 땅 끝 마을이 있다 그러죠. 해안선이 거기 땅 끝이죠. 뭐. 근데 전 지구적으로 볼 때 땅 끝은 어디냐면 남극입니다. 전 지구적으로 볼 때 땅 끝. 어떻게 생겼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지구는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이렇게 해요. 어디든지 배를 몰고 끝으로 하면 전부 다 이대가 다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남극은 이렇게 빙 둘러 얼음벽이 되어 있습니다. 얼음벽, 빙벽. 하나님 성경에 말하냐? 물을 세워 벽같이 세우시며 이렇게 생각났어요. 실제로 남극으로 가는 비행기는 없습니다. 북극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 가로질러 가도 남극은 전부 다 항해 금지 구역입니다. 어떤 비행기도 못 갑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거기서 자기들이 주인인 양 통제하고 있습니다. 옛날 100년쯤 전에 신문 기사에 참 재밌는 기사들이 많이 났었습니다. 요즘같이 통제가 잘 안 될 때니까 예전에는 실제로 비행기로 가다가 하늘에서 벽에 부딪혀서 떨어졌다는 기사들도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지구는 뭐 고대인의 우주관, 그거는 사람들이 성경을 무시하려고 한 겁니다. 이렇게 궁창이라고 했습니다. 1920년대 영어 사전에도 궁창이 나옵니다. 실제로. 지구 위를 이렇게 지붕처럼 두르고 있는 막이 있다. 성경 그대로 영어 사전에 나와요. 자 그래서 미국에서 그 영어 사전 수입해가지고 사가지고 확인해 봤어요. 저희 서재에 있습니다. 정말로 제 눈으로 다 확인을 했어요. 실제로 있더라고요. 놀랍죠. 미국 사람들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지금 그런 말 안 합니다. 지금 그런 시간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구가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공같이 생겼다면, 이렇게 배우죠. 다 공같이 생겼다고 이렇게 배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봐도 둥그러고 옆에서 봐도 둥그러져. 구라는 것은 어디에 봐도 둥그렇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언덕배기는 한쪽만 둥그렇잖아요. 그죠? 한쪽만. 이렇게 둥그렇습니다. 언덕배기선 이렇게 둥그러죠. 근데 이렇게 보면 둥그럽니까? 반드시 일직선이죠. 공이라는 거는요. 이리 보건 저리 보건 다 둥그려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즘에 커피숍 바닷가에 많이 있어요. 호텔도 있고. 바닷가에 가면 사람들 안 떨어지게 테라스 이렇게 이렇게 펜스를 쳐놨어요. 아파트 베란다 같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대고 서 있을 수 있게 반듯하게 안전대를 설치해놨다고요. 거기 눈높이를 맞추고 바다를 한번 봐보세요. 굽어졌는가 반듯한가. 반듯합니다. 바다가 이렇게만 둥글한가요? 지구가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도 둥글해야죠. 어디서 보나 둥글해야죠. 자를 놓고 바다를 한번 봐보세요. 둥글한가 안 둥글한가. 전부 다 직선입니다. 지구는 너무 크니까 우리가 보는 건 요만큼이니까 그런가 보다. 아니요. 사람 시야는 180도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십 킬로입니다. 수십 킬로. 지구가 이렇게 둥그러면 반지름이 6,400킬로인가 뭐라 그러는데 1kg당 80cm가 떨어져야 됩니다. 잘 보세요. 1kg당 80cm가 떨어져야 지구가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둥그런 공처럼 나옵니다. 어느 방향으로 보든 80cm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더라도 여기서 직선으로 쭉 가면은 저기 성남 잠실이면 직선 10km 정도 나옵니다. 10km면 몇 미터가 떨어져야 돼요? 약 8m가 떨어져야 됩니다. 8m 땅이 굽어야 돼요. 그렇게 보이던가요? 절대 안 그럽니다. 어떤 건축자도 어떤 비행기나 배를 몰고 다니는 사람도 소위 곡률, 둥그렇게 떨어지는 그 비율을 곡률이라고 해요. 곡선의 비율. 요거 계산하지 않습니다. 바다에 다리 놓은 데 보세요. 수 킬로를 다리 놨다 그러죠. 처음에 건축자가 계산할 때 1km보다 80cm가 떨어지니까 요 수평을 어떻게 잡지? 이런 계산법 없습니다. 없어요. 1km당 80cm가 떨어지면은 어떻게 할까요? 조그만 배들은 멀리 가면 안 보이겠죠. 그렇죠? 떨어지니까. 실제로 그러더라. 배가 멀어지면 안 보이던데 왜요? 저 뒤로 넘어가 버리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망원경 갖다 당기면 다 보이는데. 망원경 갖다 당기면 배 밑바닥도 보여요. 배 밑바닥, 배 이름도 보여요. 맞아요? 진도에서 제주도가 보여요. 제주도에 산꼭대기가 높은 게지. 아니요. 망원경을 뜨면 제주도 바닷가가 보이는데요. 산꼭대기만 보이는 게 아니라.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빤드라니까 밑바닥이 보이는 거예요. 밑바닥이. 사람도 저 멀리서 보면 머리부터 보이던데 망원경 갖다 당겨봐요. 발바닥 걷는 거 다 보여요. 실제로 가리고 있으면 망원경이 당긴다고 해서 숨은 부분이 보이는 건 아니죠. 보이는 부분이 크게 보이는 거죠. 망원경은. 밑에 들어있는 것을 끄집어서 보여준 게 아니라 놀라운 이야기들입니다. 매우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레이저 광선 쏜다 그러죠. 배에서 레이저 광선 쏘는데 군함에서 레이저 광선 쏘면 300km를 날아가서 적을 타게 한대요. 300km면 생각해보세요. 1km에 80cm가 떨어져요. 10km에 8m가 떨어져요. 10km에 8m가. 그러면은 100km면요. 80m가 떨어지겠죠. 300km면요. 한 240m가 떨어지겠죠. 레이저는 직선 무기입니다. 그죠? 레이저는 직선이에요. 보세요.
직선이라고요. 직선. 레이저가 만약에 휘어가면 눈 이런 데 레이저 수술하지도 못해요. 아주 예리하게 직선으로 나가는 겁니다. 레이저가 300km를 어떻게 가서 때립니까? 이렇게 둥그렇게 생겼으면 여기서 레이저로 쏘면 어떻게 해요? 허공으로 날아가 버려야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절대로 둥그라면은 300km를 직선으로 쏘지 못합니다. 직선으로 쏠 수가 없어요. 총이 됐든 대포가 됐든 직사화기들이 있어요. 몇 킬로를 날아간답니다. 몇 킬로를 날아가면 벌써 어떻게 돼요? 몇 미터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 계산하고 쏘는 총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할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저는 아니죠. 수백 년 전 사람들도 실험을 다 해봤어요. 촛불로도 실험해봤어요. 누군가 지구가 둥글다 그러니까 여기서 촛불을 반짝하고 저기서 이게 보이겠냐? 테스트를 다 해봤어요. 참 놀라운 일들입니다. 왜 지금 이 말을 하냐? 그러다 보니까 지구를 보세요. 이렇게 공같이 해야 되니까 땅 끝이 없는 거예요. 여기 끝이 있어요. 돌고 도는데 끝이 어디냐고요. 그래서 의미상 땅 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의미상. 우리가 목적하는 바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한다 할 때 맨 마지막에 복음을 듣는 곳 의미상 땅 끝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은 실제로 땅 끝이 있다고 말했어요. 수많은 군데에서 땅 끝 혹은 땅의 끝에서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쓰세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저 하늘에 올라와 보니까 진짜로 렌즈로 찍으니까 땅이 막 둥글둥글해가지고 막 이렇게 보이는데 그건 소위 물고기 눈알 렌즈라고 있어요. 넓은 것을 다 담아내서 렌즈를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핸드폰 카메라 찍으면은 배율을 줄여가지고 많이 담으려면 이렇게 휘어져 보이죠. 그런 거 있습니다. 형규한테 물으면 잘 알아요. 물고기 눈알 렌즈라고. 이런 렌즈를 싸고 촬영하면 넓은 범위를 담을 수 있어요. 대신 넓은 범위를 담으려니까 오글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둥그렇게 담아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까운 데가 또 이렇게 둥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이 정도 할게요. 시편 139편 9절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갈지라도 이런 데서 끝이 어디 있어요? 돌고 도는 건 물이고 돌고 도는 게 땅인데 그러나 뭐요? 땅에 끝이 있고 땅이 얼음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감싸져 있기 때문에 물도 끝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재밌게 말해요. 그 끝에서 안개를 피어오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생각해보세요. 얼음이 빙글빙글 돌고 있으니까 그 얼음이 어떻게 햇빛을 받으면서 수증기도 나겠죠. 하나님이 그런 데서 사람이 상수할 수 없는 엄청난 안개도 만들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또 재밌는 표현 있어요. 시편을 보면 시편. 예. 여러분 번개치죠. 성경에 보면요. 번개가 길이 있다 그래요. 20세기 기상학자들이 알아냈어요. 번개가 아무렇게 뜨는 게 아니라 길이 있어요. 길이. 그리고요. 우리가 전화를 벨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이렇게 전보 볼 때 모르스 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전신 이 장치를 어떻게 개발했냐? 성경을 보고 개발한 거예요. 성경에 무슨 말이 있냐? 누가 오늘 같은 맥락이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누가 번개 보고 말하기를 번개를 시켜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하게 하였느냐 그랬어요. 번개가 말을 안 돼요. 사람들한테 나 여기 있어 하고 말을 안 돼요. 그걸 누가 시켰냐요? 하나님이 시켰죠. 이 말씀에 착안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 전신보를 만든 사람이 그랬대요. 하나님이 보세요. 공기 중에 어떤 소리를 보내가지고 저 멀리 있는 사람한테 마치 가까이 있는 것처럼 나 여기 있어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번개를 가지고 이게 전기잖아요. 전기를 가지고 저 멀리 있는 사람한테 나 여기 있어 여기서 번쩍하면 저기서 번쩍하는데 이런 번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먼 거리 있는 사람한테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나 여기 있어 이렇게 말한다고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걸 보고 우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으면은 우리가 이것을 이 하나님 만드신 원리를 발견하면 우리도 그래 할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이 전신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실제 어떻게 해요? 여기서 신호 보내면 저기서 뭐라고 해요? 나 여기서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성경을 따른 거예요. 성경. 이게 다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마치 없는 신을 만들었고 이 신을 어떻게 하면 높일까 하고 만드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입니다. 실제. 자, 이제 우리가 보면 왜 아굴이 나는 짐승이요 총명이 없다. 사람의 총명이 없는 자로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괜히 겸손한 이야기가 아니라 했습니다. 실제로 바람과 물과 땅을 생각하면 우리 인간은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 수가 없어요. 욥기도 보세요.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꼼짝 못하게 만드는지, 당대 최고의 지혜자를 입을 치면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 했다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 했어요? 너 딱 손짓고 묻는 말에 대답해봐. 네 있기도 전에 땅을 이렇게 정하고 물을 정하고 바람을 정하니까 누군지 알아? 타조가 그렇게 멍청해갖고 지 알이 땅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달려갖고 알도 깨먹게 만든 걸 누군지 알아? 어떤 짐승은 총명을 주고 어떤 짐승은 이 머리를 좀 덜 영리하게 만든 그분이 누군지 아느냐? 모릅니다. 그랬어요. 근데 네가 왜 감히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벌리고 건방진 소리를 하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똑바로 했냐면 제에 앉아서 회개를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창조 능력만 가르쳐줘도 하나님만 알고 있는 그 엄청난 세계를 조금만 들려줘도 감히 입을 열지 못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런다 했어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욥도 입을 쳤는데 아굴이 요 하나님의 계시를 조금이라도 알고 듣고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구나. 바울이 율법을 알고 그렇게 까불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자신만만했어도 예수님이 네가 나를 핍박이 한마디를 듣고 벌벌 떠면서 나는 멍청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하는 건 나 똥이었구나.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실제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의 고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것과 모르는 건 엄청난 차이예요. 누가 실제로 예수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대번 알 수 있어요. 요 조금을 가지고도 뭐래요? 사람이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겸손한 척이 아니라 나는 짐승밖도 못했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종교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과학적 안목이 있어도 지금 인간들은 옛날 사람만 못합니다. 최종적으로 그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지내도 누구한테 지는지를 모릅니다. 착한 일을 해도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하늘을 보고 논하는 것도 옛날 사람들이 별자리를 읽어내는 그 능력만큼 못합니다. 우리가 쓰는 달력, 원력 다 옛날 사람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하나님 뭐래요? 하늘의 법칙을 정하고 그것을 변하지 않게 붙들고 계신 이가 누군지 아느냐? 나다 그랬어요. 때가 되면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달려갈 길을 알고. 그분의 이름 무엇이냐? 자, 44절 끝부분 보세요. 그분의 이름 뭐냐? 이 질문에 사람들은 모른다고밖에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아들 이름이 뭐냐? 모릅니다. 예. 아들을 모르는 자는 창조주도 모르고 창조주를 모르는 자는 아들도 모릅니다. 그리고 둘 다를 알면 아는 것이고 모르면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존재적으로 서로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세상이 있고 이 세상이 하나님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합니다. 아굴이 자기를 야만적이고 짐승 같고 사람의 명철도 없다고 말한 이유를 우리는 이제 다 알게 됐습니다. 즉 3절 후반부 4절의 물음에 대한 답을 모르면 우리는 전혀 지혜롭다고 말할 수가 없고 3절 후반부부터 4절에 답할 수 있어야 예라고 답할 수 있는 자가 참으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 일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면서 사람이 스스로 신인 양 이 세상을 우리가 아름답게 만들어 보겠다. 영생불사하게 만들어 보겠다. 이거는 마귀의 장난질에 불과합니다. 지 것도 아니면서 나한테 전하면 천지를 다 주겠다. 꼭 그런 것 같은 소리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많이 아는 것 같아도 자기 권능으로 자기 몸을 하늘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극치를 들었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이 창조 세계에 있는 것들, 곧 그 창조 세계에 있는 존재들과 분리 불가능한 상관관계에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또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법칙을 지속시키는 그 권능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죄인을 구수하시는 권능과 다르지 않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즉 하나님은 같은 권능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같은 권능으로 생기면서 만물을 붙드시며 같은 권능으로 우리 인간을 살리시고 똑같은 권능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같은 권능과 지혜로 마지막에 심판하시고 영원한 복과 화로 나누시고 그래서 제가 주례할 때 이런 표현 쓰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권능으로 당신 두 사람도 만나게 하셨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하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동일한 권능과 지혜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시편 148편 4절에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피조물들도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들었다면 찬양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죄에서 구원까지 받은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편 148편에 만물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했으니까 이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하나님께 구원까지 받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찬양을 해야 되겠죠. 시편 150편 맨 끄트머리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오늘 이 질문에 아멘. 나는 그분이 누군지 압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을 내 호흡 있는 동안에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그분을 아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부를 자들을 부르시고 들을 복받을 자들을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여 복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살면서 보아야 될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고 들어야 할 것을 듣는 귀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 당시에도 주님을 만난 누군가는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 세대에 우리가 참으로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이 듣습니다. 그 중에는 전혀 들을 필요가 없는 것들도 있고 보아서 죄가 될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이 새벽에 정한 시간 정말 우리도 옷으로 싸서 여기다가 하나님 고의 등이어보다 데려놓으신 것처럼 우리를 이 새벽에 하나님 예배당으로 부르시고 옛적에 하나님을 아는 제자들이 들었고 외쳤던 말씀을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똑같이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고 하늘에 있는 물들도 찬양하고 공중의 새들도 찬양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호흡 있는 동안에 젊을 때 젊은 목소리로 늙을 때 늙은 목소리로 어린 나이에 우는 소리로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신음소리로 기쁠 때 웃음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만물을 만드셨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